애굽으로 내려갔어도요, 거기에 거주하려고 내려갔어요? 우거하려고 내려갔어요? 12장 10절을 봅시다.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히브리 말 동사로도 달라요. 꾸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 그거는 그냥 나그네가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가서 체류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완전히 그곳에 정주할 때, 정착해서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롯은 마음을 정하고 아예 소돔성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거기서 그 소돔을 비롯해서 그 요단 들판에 5개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12년 동안 북계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제 봉신 국가로서 주정 관계를 맺고서 조공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종주국이 있고 봉신국이 있어요. 그러면 신하를 자청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 조공을 바치고 그 대신에 그 종주국에서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 나라도 어느 정도 강성해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공을 12년 동안 보내다가 중단했어요. 13년째. 그리고 이제 14년째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쳤으니까 이거는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 반역한 자기의 봉신국가를 응징하려고 그돌라 오멜이 자기 혼자서 온 게 아니고 그 주변의 강대국 4개국하고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소돔성을 비롯해서 5개국 전체를 공격해서 이제 물리치고 그 소돔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사람들은 왜 잡아가요?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돈이에요. 1618년입니까?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정묘호란도 일어났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그 사람이 뭐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자료 보면 30만 명이 잡혀갔대요. 그 사람들은 청나라로 잡혀가서 청나라의 심양,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봉천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거기에 노예시장에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온 그때 이제 여자들은 주로 뭐 처첩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이런데 접대으로 팔려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후에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뭐예요? 환양녀. 그래서 그 이제 안 좋게 부르는 뜻이 거기다 니은자를 붙여가지고 그 환양 뭐뭐라고 이제 부르는 그 말의 어원이 됐는데 자기도 사로잡혀가고 부인 딸 다 사로잡혀가고 또 롯이 이렇게 지금 요단 들판을 택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목축하면은 여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가축이 단시간에 불어나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아는 모든 재산 뺏기고 딸하고 부인은 뭘로 팔리게 생긴 거예요. 부인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떤 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모로 팔리고 딸들은 술집에 작부로 팔리고 그런 지경에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왜 일어났어요? 13장 12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13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왜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보고 보시다가 이제 이 땅에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반역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북쪽의 4개국 연합군이 와서 완전히 이 나라를 그냥 초토화되게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끼어 들어갔다가 졸지에 같이 변을 당해요. 롯도 거기에 끼어 들었다가 졸지에 같이 변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13장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심판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공을 중단했잖아요. 왜요? 이제 우리가 번성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종주국 이 엘라살 왕 그돌라오메를 배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국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혼자 산다면 5개국 연합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방자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롯도 그 성에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의 그 그림자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들어가 살았겠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져오는 가장 위험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이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롯이 살고 있는 이런 때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목전에 왔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은 다 노예시장에 팔아먹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들 다 약탈해가는데,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해요? 꿈엔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꿈엔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하고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뭐가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제 홍수로 심판으로 세상이 망하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못 깨닫고 있어요. 또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비오듯이 떨어지기 1초 전까지도 못 깨닫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뭘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크게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는 먹고 마시고는 똑같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 중에서 명확하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죄가 없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죄가 없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삶에 함몰되어 있어서 영적인 일에, 영원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사람은 죄악으로 치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관심 있는 스포츠가 없는데, 유럽에 보면은 그 축구가 있죠. 프로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는 거 보면은 너무 잘 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골 넣는 장면을 제가 봐요.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합니다. 근데 유럽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럽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유럽의 종교가 축구예요. 주일날 교회 가던 사람들이 지금은 주일날 어디 가요? 주일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돈보다도 몇 배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직접 경기장까지 가서 그걸 보는 거고,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봐요?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고 롯의 때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오직 모든 관심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건 육신의 정욕이죠. 장가들고 시고 이거는 쾌락을 쫓는 거죠. 또 사고 팔고 뭔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집을 짓는 거,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아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아주 좀 냉소적으로 묘사한 게 있죠. 화장실 전에는 집 밖에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수세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옮겼는데 여전히 푸세식이에요. 그러다가 수세식 있는 집으로 옮겼어요. 아파트로. 그러다가 화장실이 2개예요. 그 다음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가요. 이 사람은 뭘 위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뭘 위해 살았어요? 화장실을 위해 살았다라고 그 어떤 목사님이 냉소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우습게 여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소돔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요단 들판의 도시국가 5개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북쪽에 엘라사로 왕이 아니고 엘람왕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국가예요. 그돌라오메를 배반하고 조공을 중단했다가 이제 그 북쪽에 엘람왕이 아주 차제에 혼쭐을 내겠다고, 자기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북쪽의 큰 나라들 4개국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시띵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대패해가지고 모든 그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사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지금 이 전쟁의 심판은 사실은 조금 있으면 다가오게 될 완전한 멸망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언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오늘 지금 14장인데 19장에 보면은 그때도 롯이 거기 들어가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시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이상은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롯만을 아브라함 생각하셔서 빼내시죠. 그러면서 19장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비오듯 하여서 그 성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곳이 지금의 어디예요? 지금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곳이 지금 요단 들판이에요. 물이 풍부하고,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울창하고 풀이 많은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가 됐어요? 지금의 사해가 됐어요. 사해 아시죠? 소금바다.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소금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장의 이 전쟁으로 인한 심판은 이 정말로 하나님의 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성과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등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 누구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서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여기 길리브라 그랬는데 원래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집에서 태어나고 또 훈련한 318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밤에 기습해서 구해내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망한 걸 끝난 거죠. 근데 재산도 다 되찾아오고 사람들 다 되찾아왔으니까 이 나라의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10년이 됐을지 20년이 됐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간만큼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 심판 전에도 또 하나의 예고편 격인, 본 심판은 이제 불과 영벌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편의 심판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의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에요. 근데 더 작은 예고편 심판이 있었어요.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그 땅에 임한 기근이에요. 12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왜 제가 기근이 심판의 작은 예고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이렇게 점점 가중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내리는 심판이 뭐예요? 하늘을 닫아버려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은 요단강이 하나 있지만은 요단강이 이렇게 깊은 골짜기 속에 있기 때문에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대신에 하늘에서 때 맞춰서 비가 오면은 아주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늘에 스프링클러가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스프링클러 잠궈버려요. 그러면 바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세요. 근데도 회개치 않으면 뭘 보내세요? 전염병을 보내세요. 전염병.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중세 로마 캐톨릭이 아주 타락하고 막 면죄부를 팔고 정말 이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싶을 정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에 패스트를 보내셨어요. 패스트, 흑사병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1348년부터 1350년까지 제일 극심했는데, 하여튼 얼마나 극심했는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이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심하면 2명 중에 1명이 흑사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태풍이 불어와서 토지가 황폐해집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이제 김일성 농법이라는 것을 지시를 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지가 많아가지고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이제 계단밭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무를 다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 잘라냈으니까 비가 한 번 오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그 물을 머금어줘야 될 텐데 비가 한 번 억수같이 오면은 그 비가 그냥 그 계단밭을 송두리째 쓸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 송두리째 그 쓸어버리면서 거기 있는 자갈, 돌멩이 이런 거를 다 기존 농토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존 농토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귀순해가지고 북한에 탈북해가지고 지금은 그 목사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된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년마다 5%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느 해는 이렇게 다 추수를 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아무것도 없대요. 북한 땅에는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죠.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서 섬기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미워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 땅에 350만 명이 굶어 죽게 된 것은 물론 그 북한 땅의 그 주민들이 불쌍하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안 하면 다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동참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또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은 이제 오늘 14장의 말씀처럼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침공해서 이제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은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하늘에서 불과 영불이 내리든지 아니면 노아홈 때처럼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오고
또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노아하고 8식구 말고는 다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유럽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슬람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오스트리아의 빈 앞에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다고요? 1520년에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왔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방어를 했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 유럽이 아마 이슬람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유럽이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 동유럽, 서유럽 포함해가지고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5천만 명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죠. 유럽 사람들은 또 자녀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유럽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슬람 비율들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슬람화가 된다라고 아주 이슬람 측에서가 아니고 독일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예상한다고요? 독일 정부나 독일 연구소에서 독일은 2050년이 되면은 이슬람화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하나님 대신에 누가 와서 나를 종 삼게 돼 있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것이 와서 나를 종 삼는다. 근데 하나님 안에만 자유가 있고요, 다른 것은 다 우리를 억압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막 쾌락을 누리려고 쾌락을 쫓아간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면서 이제 즐겁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어떤 사상의 노예가 되든지 쾌락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성 어거스틴, 젊은 날에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아주 신학자로서 아주 큰 공헌을 했죠. 칼빈하고 더불어 두 사람이 제일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큰 공헌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공간인지요? 우주보다 커요. 우주를 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누구만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실 때만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소돔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또 소왕 벨라, 이 5개의 도시국가, 조그만 나라의 왕이 왜 이렇게 북쪽의 큰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하게 되었습니까? 망하려면 교만해져요. 따라서 봅시다. 망하려면 교만해진다. 그러면서도 이제 불안하니까 5개 나라가 한꺼번에 배반했어요. 연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대항하면 된다. 참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5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가 손을 잡았어요? 지금 가나안 도시국가 5개국이 손을 잡았는데 벌을 면해요? 면하지 못해요. 벌을 면하지 못해요. 또 북쪽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자기 혼자서 정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제 아예 그냥 반역에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른 4개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대군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가나안 도시국가 5개만이 아니고 아마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많이 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그 반역한 모든 나라들을 아주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4개국 연합권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자, 14장 4절.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베,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15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연합국 군들이 그래도 지혜롭다면은 한 가지 이들에게 살 길이 있어요. 뭘까요? 아직 자기 나라까지 군대가 안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항복,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돌라오멜 왕이시여,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조공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를 치고 올 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강팍하면은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줘도 아주 끝까지 망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이들도 그만 마음이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차라리 조금 바치고 평화를 사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그리고 일단 배반했더라고 할지라도 이제 정벌군이 오면은 조공 2배 바치겠다고, 아니면 포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예로 바치겠다고 하고서 대다수가 사는 것이 나을 텐데 끝까지 대항하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잠언 6장 16절 17절 보니까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첫 번째가 뭐예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결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제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을 제일 미워하세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해요. 잠언 16장 18절 19절 보니까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 저 사람 망하겠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말이 거침이 없어요.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막 폄하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막 그 입을 보면은 저 사람 망하겠구나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합시다. 아멘. 잠언 18장 12절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 같은 데서, 미국은 CIA이고 옛날 소련은 KGB죠. 이제 정보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린대요. 왜 거짓 정보를 흘리는지 아세요? 거짓 정보라도 입수를 하게 되면은 우쭐한대요, 상대방이. CIA에서 KGB에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KGB 그 정보원들이 우쭐해가지고 뭐를 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아멘. 중력의 법칙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비춰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모두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아멘. 문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들판의 악한 왕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교만해가지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롯도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들어가 살 곳과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도리어 떠나야 할 곳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같고 친척 같고 아비 집 같아도 거기 내가 뿌리를 받고 몇십 년을 살았어도 아무리 거기에 편리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도 그곳이 죄악의 소굴이라고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다시 그 죄악의 소굴로 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롯이 이제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라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같이 살고 있었죠. 거기도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롯이 나오고 싶어도 그 아내가 반대해서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미련이 많아요. 롯의 아내가 나중에 천사들이 직접 끌어내는데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롯은 징계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멸망인데 롯에게는 징계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12장입니다. 12장.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예요. 참 아들이 아닌지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정말 무서운 거죠.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가 원래 음란한 도시 아니에요. 소돔에다가 ITE를 붙이면 소도마이트 그래가지고 소돔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남색자, 남자 동성애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냥 음란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동성애로 간대요. 동성애로 간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도 그 죄악에 완전히 함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롯을 그래도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그렇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시 같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구치려 줬으면 좋겠어요? 구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누구 더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롯을 더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징계하실 때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더 큰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 근데 이렇게 구해줬으면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야 돼요? 소돔성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8장에 가보면은 여전히 어디 살고 있어요? 소돔성에 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이 무서운 비극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탐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해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았으면 그 들판에 있는 소돔성의 죄악이 보였을 것이고 그 성에 절대 들어가서 살지 않았을 텐데 그 눈이 탐심으로 가득 차니까,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이제 삼촌 아브라함에게 헤어져 가지고 이 풀과 물이 풍부한 이 들판을 차지하기만 하면은 자기는 떼부자가 될 수 있다고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타락하면은 우리가 누굴 닮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약해지고 타락했다는 얘기는 교회에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롯을 닮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롯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이 롯이 점점 떠나가고 내가 좀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